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다 찾으셔서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한 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지난주에 함께 받으신 우리 도트 신조 둘째 교리 다 성경에 같이 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오늘 들어오실 때 항론서 우리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받은 정리해서 반박한 그 항론서의 내용은 작게 앞뒤로 했기 때문에 그냥 성경에다 접어서 언제든지 참고하도록 지난번에 한번 드렸는데 다시 드렸습니다. 가지고 다니시 편하도록. 오늘은 제8조 둘째 교리의 뒷면 제8조와 그 9조의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면 이제 도르트 신경의 둘째 교리는 이제 다 끝이 나게 됩니다. 도르트 신경의 둘째 교리. 도르트 신조의 둘째 교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제한 속죄 교리를 가르친다고 하였습니다. 학론파들은 보편 속죄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우리 종교 개혁자들, 우리 성경의 입장은 그러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죄값을 치르신 것이 아니고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치르셨다. 이게 제한 속죄입니다. 그리고 이 둘째 교리의 핵심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제8조가 둘째 교리 제한 속죄의 가장 핵심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 8조의 내용을 천천히 한번 먼저 읽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8조 제8조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력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장 간단한 답은 뭐냐면 오직 택함을 받은 택자들에게만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력이 주어진다입니다. 오직 택함을 받은 택자들에게만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력이 주어진다. 자, 그러면 이 8조의 내용을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선택받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아들의 지극히 보배로운 죽으심을 통해 살리고 구원하는 효과가 나타나 그들만이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을 선물로 받고 이 믿음을 통해 구원에 틀림없이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며 가장 은혜로운 뜻이고 의도였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백성과 족속과 민족과 방언 가운데 성부가 영원전에 구원받도록 선택하시고 그리스도께 주신 모든 이들만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속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선택받은 이들에게만 믿음을 주시고 믿기 전과 후에 지은 원죄와 자범죄를 모두 자신의 피로 씻어주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보호해 주셔서 마침내 아무 점도 흠도 없는 영광스러운 자들로 자기 앞에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력은 물론 믿는 자들에게만 나타납니다.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고,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피뿌림,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구속을, 그 혜택을 받지 못하죠.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과연 누가 믿느냐?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데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는, 항상 이 이중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러면 누가 믿느냐? 라고 할 때 우리의 대답은 뭐냐면 오직 택하신 자들만 믿습니다. 자연인으로서는 아무도 이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자연인으로서는. 아무나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자들에게만 이 구원이 주어지고, 이 믿음도 그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과 그의 목적, 또는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을 따라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로 결심하고 결단했기 때문에 구원 얻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믿냐면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혜택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는데, 이것이 왜 그 문제가 되는가? 알미니안주의자들이, 학론파들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택자와 불택자를 다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죽으셨고, 그 다음에 그들 모두를 위한 구속을 성취하셨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장애물들을 헐어놓으셨고, 이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속의 성취는 그렇게 하고, 실제로 이 효력이, 우리의 죽으심의 효력이 또는 구속의 적용이 누구에게 일어나는가? 그거는 믿는 자들에게만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 그러면 믿는 자는 어떻게 믿느냐?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인간의 전적 타락 교리를 믿지 않습니다. 인간은 타락은 했지만 그들의 양심을 잘 사용하고 남아있는 선한 의지를 사용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을 정도의 양심과 의지, 지정의가 살아있다. 대부분 부패했지만, 그래서 그 살아남은 의지를 잘 살려가지고, 그래서 구원의 가능성이 열렸으니까, 예전에는 구원의 가능성조차도 없었는데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 구원 얻을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인간의 전적 타락 교리도 부인하고, 또 뭘 부인하게 되는 겁니까? 선택 교리도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학론서에 있는 학론서를 나눠드린 겁니다. 여러분, 학론서 1조가 이 택함, 선택 교리에 대한 반론인데, 그들의 항인데, 그 1조의 내용을 유심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자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선택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선택이란 말이 안 나오고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써놨습니다. 뭐냐면 죄에 빠진, 타락하여 죄에 빠진 인류 가운데에서 성령의 은혜로 그의 아들 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통하여 끝까지 인내하며 믿고 믿음의 순종을 지속적으로 끝까지 견인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다 같이 다시 말하자면 이제 이 죄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그 선한 의지를 사용해서, 물론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은혜로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순전히 자기 힘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래서 믿기로 작정하는 사람들, 믿기로 작정하고 결심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미리 내다보시고, 저렇게 나오면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작정하셨다. 그렇게 정하셨다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정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택 교리가 여기에는 없습니다. 이걸 협력설이라고 말합니다. 협력설. 그러니까 협력설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의지가 결단이 합해서 인간은 구원을 얻는다. 이게 협력설입니다. 협력설이 왜 문제가 되는가?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그들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결국 구원의 어떤 주도권, 어떤 구원의 결정권, 캐스팅 보트를 누가 쥐게 되는 형국이 되느냐 하면 사람이 지게 되는 형국이 됩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바란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뭐 택자 불택자 이런 거 정하시지 않고 문을 활짝 공평하게 문을 활짝 열어 놓으신 다음에 믿기로 이렇게 들어올 사람들을 도와서 잘 믿도록 하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단순하게 말하자면.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구원 얻기를 바라시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항상 걸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그러시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뭐 걸릴 게 없고, 누가 항상 걸림입니까? 인간 자기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하시지만 결국 결정권, 캐스팅 보트를 누가 쥐고 있느냐 하면 인간이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실제로는 일의 성사 여부를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형국이 됩니다. 이 협력설에 이것이 맹점입니다. 그러니까 협력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한 90, 그 다음에 내 의지와 결단이 10, 그러니까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고, 그 다음에 나의 의지가 조금 그저 작동해가지고 내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 얻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안 믿으면 그만입니다. 내가 안 믿으면 그만이니까 구원도 은혜가 아니죠, 결국은. 누가 잘해서 구원 얻느냐면 내가 잘해서, 내가 의지를 잘 쓰고 선한 양심을 잘 발휘해서 내가 구원 얻었다. 물론 하나님 은혜도 있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적 은혜가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 선물도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주장을 해야 되니까 인간의 전적 부패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전적 부패를 주장하면 뭐가 불가능해지냐면 자연인으로서는 아무리 그 문이 활짝 열렸어도 아무도 구원 얻을 자가 없습니다. 전적 부패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알미니안 이 주의자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강조해가지고 택자 불택자 그렇게 정해져 있으면 불택자들은 얼마나 불공평하냐, 또 하나님 얼마나 무자비하냐. 그러니까 기회는 공평하게 열어줘야 이게 하나님의 그 공의에 맞다, 이래가지고 구원의 기회를 활짝 열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아무도 구원을 얻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전적 부패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 의지를 발휘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기껏해야 하나님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버리고 구주를 다른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다른 것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이러한 공평한 처사는 알미니안주의자들에 따르면 하나님의 이러한 공평한 처사는 그래도 복음을 똑같이 들려주기라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그거는 그렇게 달려있는 것이지, 그 복음 똑같이 들었는데 누구는 안 믿고 누구는 믿고 이렇게 되면 너무 이거 전적으로 그 하나님에게 달려있다고 하면 이거 인간은 정해진 대로 가는 것이 그 운명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고, 복음을 공평하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의 구원은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실제로 죽으셔놓고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역사상 얼마나 많습니까?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거의 복음을 듣지 못했고,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 신약시대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얼마나 복음 많이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설명이 빈약해집니다. 그들은 복음조차 듣지 못했는데 그럼 왜 복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복음을 안 들려주셨는가? 선택과 유기교리가 없이는 설명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자들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구속을 성취하셨고, 그 구속의 적용도 성령께서 택하신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시켜 주실 때에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정말 택자 불택자도 없이 다 그렇게 죽으셨다고 한다면 다 구원받아야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값을,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의 값을 그리스도께서 택자 불택자 구별 없이 다 구원해 놓고 대신 치러 놓고 값을, 하나님이 그럼 한 사람도 지옥에 던질 수 없죠. 값을 다 치르셨는데. 그 교리입니다. 이 제한 속죄 교리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믿게 되었다면 그것은 인간 자신의 탁월한 선택이나 안목이나 의지의 결단이나 자기 어떤 능력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믿음이 주어집니까? 아무나 거듭납니까? 아무에게나 이 복음의 선포가 주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것을 다하여서 복음이 약속하는 대로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심의 효력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붙잡습니다. 모든 힘을 다해서. 내가 그렇게 하죠. 내가 내 의지를 사용해서 내가 믿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새롭게 된 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나의 의지도 그래서 새롭게 되었고, 나의 지성도 새롭게 되었고, 나의 정서도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왜? 그 믿음의 작용입니다.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고 다시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게 되었고 붙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편 속죄, 구원을 주장하는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전적 타락과 전적 부패 교리를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의 선택과 이 유기의 교리도 믿지 않게 되는 연쇄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무지하고 부패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완전히 죽은 자가 되었다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지각이 없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 나아갈 아무런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죽은 자입니다. 복음 약속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구원이 없겠죠. 오늘 항론서 2조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항론서 2조. 항론서 2조는 간단합니다. 한 문장입니다. 두 문장입니다. 이에 따라 세상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개개인을 위하여 돌아가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모두를 위한 구속과 죄사함을 얻으셨다. 그러나 믿는 사람 외에는 이러한 죄사함을 실제로 누릴 수 없다. 참 맞는 말처럼 보이죠. 믿는 사람만 구원 얻을 수 있다. 실제로. 그러나 이것이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개개인, 모두를 위해서 대신해서 구속과 죄사함을 획득하신 것이 아니고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들만을 위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17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이랬습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 소이다. 12절에도 보면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멸망의 자식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은 내가 지켰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하여 그들의 구원을 구속을 획득하였으니 이제 다 되었다. 이제 내게 오기만 하면 다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누가 택자인지 불택자인지는 우리의 소관은 아닙니다. 그거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거는 누구만 알 수 있느냐 하면 택함 받은 자들이 택함 구원 얻은 다음에 내가 택자이다라고 하는 이 확신은 가질 수 있습니다. 나만. 그러나 그 외에는 저 사람이 아직까지 안 믿는 거 보니까는 불택자인가 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것을 위해서 이 교리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택교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제한 속죄 교리를 그러므로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성경은 언제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열심으로 친히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고 합니다. 자기 백성.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놓고 그 천사가 말하기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계획 없이 특별한 작정 없이 불특정 다수를 위하여서 그들을 불특정 다수를 위하고 그 불특정 다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이것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성경의 교훈에도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8조의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긴 설명을 드렸는데 그 8조가 결국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그것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택받은 모든 사람에게, 택함받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아들의 지극히 보배로운 죽으심을 통해 살리고 구원하는 효과가 나타나 그 효과가 이제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만이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을 선물로 받고 이 믿음을 통해 구원에 틀림없게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이고 의도.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입니다.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 그리고 이 믿음으로 반드시 구원 얻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입니다. 그래서 택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 모든 백성과 족속과 민족과 방언 가운데에서 성부께서 영원전에 구원 받도록 선택하시고 또 그리스도께 주신, 내게 주신 모든 이들만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피로 새 언약을 보증하셨습니다. 성부와 성자, 또한 그리스도가 선택받은 이들에게만 자신의 죽음으로 획득한 성령의 다른 모든 구원의 선물과 함께 믿음을 주시고 그들에게만 믿음 주십니다. 믿기 전과 후에 지은 원죄와 자범죄 모두를 자신의 피로 씻어주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보호해 주셔서 마침내 아무 점도 흠도 없는 영광스러운 자들로 자기 앞에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제한속죄교리의 핵심입니다. 8조에. 이제 그 구조에서는 하나님의 작정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예전부터 지금까지 놀랍게 성취되었고 앞으로도 성취될 것을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고 약속하셨으니까 100% 됩니다. 택자들을 향한 영원한 사랑에서 비롯된 이 계획은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강력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 계획에 저항하지만 헛됩니다. 이기지 못합니다. 따라서 택자들은 적절한 때에 하나로 모일 것이며 그리스도의 피를 토대로 세워진 신자들의 교회는 항상 있을 것입니다. 이 교회는 신부를 위하는 신랑처럼 교회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자신의 구주를 늘 사랑하고 끝까지 섬기며 지금부터 영원까지 찬양할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계속하여 저항해보지만은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택자들은 때가 되면 다 하나로 모여서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피에 기초하여 세운 신자들의 교회로 항상 있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이 지상에서도 그렇고 영원히 그렇습니다. 지상에서도 택자들은 모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이하게 신자들은 모입니다. 신자들은 그냥 서로 이렇게 각계 전투하지 않습니다. 신자들은 기이하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좋아하고 즐겨합니다. 우리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잘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제약을 좀 받을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점심시간도 너무 짧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부서 모임, 또 주일학교 모임 하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좋으십니까? 별로 안 좋죠. 답답하고, 서로 더 참 말씀으로 교제하고 나누고 싶고,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지 않습니다. 신자들은 항상 택자들은 모이게 됩니다. 모여서 신자들의 교회로 있을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늘 그래왔습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이 귀하게 모아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이제 한때가 되면 그들이 다 모이게 될 것입니다. 다 한 자리에 함께 모여서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함으로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찬양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렇고, 그러나 앞으로 때가 되면 모든 신자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은 거셉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사이에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은 굉장히 거세지만 이 둘째 교리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위로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택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택자들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택하신 자들의 그 구원을 구속을 성취하셨고 또 그 효력이 나에게 반드시 적용돼서 주어져서 틀림없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는 이 위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100%입니다. 1%의 혹시는 없습니다. 100%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둘째 교리를 마무리하면서도 첫째 교리 마무리할 때처럼 어떻게 끝나냐면 찬양으로 끝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셔서 이제 나의 모든 죄값을 그리스도께 친히 모두 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지은 죄나 예수님을 믿은 후에 짓는 모든 원죄와 자범죄 모두를 그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세워서 장차 그리스도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영광스러운 자들로 자기 앞에 세우시고 우리에게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런 기업을 얻도록 하시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더 확신하면서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말한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가능성은 열어주셨지만 이제 글쎄 너희들 하기에 달려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구원을 우리가 획득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우리가 성취해야 되는 구원입니다. 그것은. 그러나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택하심의 은혜와 함께 이 첫째 교리 택하심의 교리와 함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이 속죄의 이 교리를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는 참 지금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할 우리는 이제 찬송의 백성이 되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찬양대가 되었다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귀의 강력한 공격과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악을 당할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제 나의 구원은 확실하다 하는 이 사실로 인하여 큰 위로와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으심의 그 놀라운 효력을 오직 택하신 자들에게만 주셔서 택한 자들만이 믿음을 가지고 택한 자들만이 거듭나고 택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존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효력 곧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예수님을 믿기 후에 지은 원죄와 자범죄 모두를 그의 보혈로 씻음받는 이 큰 구원의 은혜와 특권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신다는 이 사실, 바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가장 달콤한 교리를 다른 무엇과 섞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다른 무엇과 바꾸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고 그 안에서 가장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지상에 모이게 하셔서 예배하는 동안에는 이 지상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우리를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면 영원한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인하여 감사하며 찬송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시편 찬송 272장